바이블 1311 마크 9.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를 가니까 막 웅숭웅숭하고 많은 many 크라우드라 했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쫓아내지 못해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빌리버 해놓고 언빌리버, 이중되는 그 모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요게 이제 시간, 장소 이동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변화산 갔다가 무리가 있는 데서 귀신을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얘기, 그리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이제 서북 쪽이라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얘기가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이제 요한의 제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0절까지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우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때는 뭐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마 그룹들이 있은 모양인데, 그런 사역을 하는 그룹들이 우리 이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라 do not stop him 해가지고, 그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통 크게 우파좌파 해가지고 우리를 위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우리 영역에서 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껴안아주고 포용해주는 통 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48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그 이재명, 김문수 막 이렇게 토론하는 3차 토론회가 아침에 스쿨버스 가니까 막 생방으로 하는데, 같이 이제 앞으로 한반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껴안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가 또 한반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런 것만 생각하지 쫀쫀한 그 생각을 버리고 대국적으로 이렇게 넓게 품는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목마르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뭐가 필요하다, 그런 지금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걸 외면하고 자기만 잘 믿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한반도 프로젝트 1260을 따라서 같이 함께 나가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산에 가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은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의 하반절, 그렇게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자꾸 비교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제 발견한 게, 야, 마태, 마가는 너무 비슷하고 유사한 게 너무 많다. 근데 누가는 확실히 보니까 누가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으로서 색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태, 마가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나서 엿새 후에라고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기록하는데, 누가는 9장 28절에 이것을 8일쯤 되어, 그래서 뭐 엿새하고 8일하고 뭐 거기서,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거를 문자주의로 해가지고 뭐 어느 한쪽을 딱 정해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초래되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주의는 좀 이렇게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강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리고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지금 아무리 이제 론드리 머신이 좋아도 이처럼 희게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태,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마태가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마가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비밀을 마태, 마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메시아는 죽고 다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때까지 until 내가 살아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절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Son of Man이 인자라는 독특한 용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자가 had risen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얘기하지, 비밀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됐다. 마태, 마가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대한 내용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이 누가가 구체적으로 9장 3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마태가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쓰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누가가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이제 좀 독특한 내용. 이렇게 구약의 구절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그러고 보면 누가는 굉장히 좀 이게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좀 뛰어나다. 많은 누가복음 맨 앞장에 1장에 보면 있듯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해서 막 거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졸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시면은 헬라어의 베바리메노이 히포리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잠으로 인해 무겁게 짓눌린, 그래서 잠에 압도돼 가지고 아주 너무 이제 피곤하고 막 사역하는데 힘드니까 잠이 들어 가지고, 개역 개정판에서 이제 졸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에 압도돼 가지고 아주 잠에 압도돼서 깊이 잠든 그런 것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여기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차이점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이제 겨자씨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일부 사본에는 근데 이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도 아주 긴 대화를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는 그 절규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귀신에게 잡혀 심하게 고통받는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하게,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 해지고 그 상태에 대해서 4가지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괴롭혔다, 아이를 죽이려 했다, 이런 설명도 추가하고 있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하고 이제 차이점은, 마태, 마가와 차이점은 간결하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외아들이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외아들을 아주 아버지 절박함을 더욱 부각을 하는, 중국에도 1979년부터 2016년까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취하면서 지금 중국의 인구 성장이 이렇게,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면서, 물론 14억이라 하니까 러시아 1억 4천만보다 10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국에 이제 크게 그 오태민의 책 읽어보면은 트럼프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그래서 거기에 이제 3가지 중에 그 하나가 지금 인구 성장이 이 정체가 돼가지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내용이고, 농촌 문제, 후커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왔을 때 그 문제, 또 지정학적인 문제, 호르무즈 해협하고 말라카 해협의 에너지
그게 와야 되는데 200만 배를 뭐 유조선이 뭐 서너 대가 하루에 계속 와야 되는데 중국이 대만 점령해 버리면은 그걸 막아버리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인데 제가 이 외아들 얘기하다가 지금 중국에도 외아들이 굉장히 물론 뭐 살짝 이렇게 낳은 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 1979년부터 2016년이니까 그 27년 동안 30년 가까이 한 자녀 정책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중국이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처럼 아버지의 긴 대화나 뭐 귀신의 정상 묘사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누가는 간단하게 누가는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만의 독특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아버지가 이제 모순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순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피스테오에서 내가 믿습니다. 믿다의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계속 믿고 있다는 것. 자발적으로 능동태 1인칭 단수.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믿고 있음을 나타내고 단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이 아버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래서 이거는 또 테아피스티아.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는 게 있는데 아라는 이 접두사가 부정 접두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요 아가 피스티아 하면은 여기 이제 믿음인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닌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대상이 바로 아버지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습니다 했다가 믿음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인간의 그런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를 믿는다 그런 것은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간다. 의심과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100% 오로지 믿음만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믿는다 했지만 성경을 딱 보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물리를 막 걸어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이성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삼위일체 같은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서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게 내가 뭘 믿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버지처럼 이 외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인간 그 원래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다. 자기가 믿음 없는 거 혹시나 남이 눈치채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감추고 막 안 믿어지면서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 믿습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이게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걸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당도하는 거지. 나는 믿음 좋다 하는 사람 앞에 마태복음인가 거기서 또 이렇게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거는 합격 그렇게 아는 사람은 불합격되고 자기는 불합격인지 합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있었듯이 이게 조금 믿는다는 그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솔직한 거를 그냥 찌꺼기까지 확 드러내가지고 넌 누구냐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끔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고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가 갈릴리에서부터 가브나움까지. 갈릴리에서 이제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는 사이에 뭐 이렇게 성전세 문제도 나오고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성전세 문제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전세를 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려는 의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택한 게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그렇게 한 변화산에 또 올라가고 한 여정이 변화산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이제 은밀히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그레이티스트냐, 이게 그것으로 이제 다투는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 이제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들은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뭘 두려워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뭐냐?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까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오셨다. 어린아이를 데려오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인데 그 앞에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이 있는 것을 저는 쭉 읽어가면서 야, 인자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그 다음에 바로 변화산에서 그것이 나타났으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막 광채가 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온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제 성경 해석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고 있으나 여기서도 9장 1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산에서 임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쭉 읽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뭐 굉장히 어렵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서도 찾은 누가복음 9장에서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는 그 내용 앞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 구절이 있게 되니까 한번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은 좀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9. After 6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discussing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And they asked him,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He asked. A man in the crowd answere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Whenever it seizes him, he throws him to the ground.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the spirit out, but they could not. O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So they brought him.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a convulsion. He fell to the ground, rolled around, foaming at the mouth.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It'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overcome my unbelief!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running to the scene, he rebuked the evil spirit. You deaf and mute spirit, he said,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The spirit shrieked, convulsed him violently, and came out. The boy looked so much like a corpse that many said, He's dead.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he stood up.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3 days he will ri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They came to Capernaum.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on the road?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12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He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does not welcome me, the one who sent me. And, Teach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e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Do not stop him, Jesus said. No one who does a miracle in my name can in the next moment say anything bad about me.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And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large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than with 2 hands to go into hell, where the fire never goes out. An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to have 2 feet to be thrown into hell.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pluck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 1 eye than to have 2 eyes and be thrown into hell, where their worm does not damn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